프란츠 카프카가 쓴 소설 중에 소송이라는 소설이 있습니다. 그 소설의 주인공이 이제 우리식으로는 알파벳 우리가 읽을 땐 K라고 돼 있지만 이제 독일로 카라는 이제 주인공이 있거든요. 이 주인공이 평범한 은행원이었는데 어느 날 느닷없이 죄명을 알지 못한 상태에서 체포되고 또 재판을 받습니다. 구속되지 않은 상태에서 이제 이 재판이 진행이 되니까 뭐 직장 생활도 하고 뭐 일상 생활도 하고 사람들도 뭐 자유롭게 만나고 이렇게 하거든요. 근데 만나지만 여러분 보세요. 구속만 안 되었지 재판이 진행되고 있으니까 온통 자신의 모든 관심은 재판에 가 있는 거예요. 사람들 만날 때마다 이 재판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막 합니다. 그 진행되는 동안 사람들한테 찾아다니면서 막 억울함을 호소하거든요. 이게 도대체 무슨 일이냐고, 이게 내가 무슨 죄를 지었다고 이러는 거냐고, 이거 정말 터무니없는 일이라고 자신에 대해서 뭐 울분도 표현하고 막 변호도 하고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런 이제 이야기들이 이제 소설에 기록되어 있는데 결국은 이제 주인공이 나중에 이제 사형을 당하거든요. 이 절규 속에는 이 주인공의 절규가 좀 이해는 되죠. 왜냐하면 이해할 수 없는 그 혼란함, 그 억울함이 그 당연하게 그 표출될 수밖에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억울한 재판을 받고, 그런데 그 가운데에서 내가 어떠한 방법으로 이 재판을 이제 빠져나오기 곤란한, 어려운, 불가능한 그런 상황이라면 이 주인공 카와 비슷한 반응을 뭐 저와 여러분도 보일 게 뭐 분명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렇게 억울한 재판을 받으면서도 일반적인 사람들과는 좀 다른 반응을 보인 분이 있으셨습니다. 누구냐면 바로 오늘 본문에서 읽은 예수님이신데요. 오늘은 예수님께서 재판받으셨던 장면들을 좀 살펴보면서 그 앞에 예수님 앞에 섰었던 그 여러 사람들, 그들이 예수님을 어떤 시선으로 바라봤는지 함께 같이 점검해보고, 또 우리는 또 그렇게 보고 있지는 않는지 같이 우리의 시선도 돌아보는 그런 시간을 좀 가져보려고 합니다. 이제 본문을 쭉 살펴보면요, 예수님 고난당하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기까지 전 재판 과정 가운데서 만난 사람들을 한 3가지 분류 정도로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큰 첫 번째 주제가 이거거든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님을 대하는 사람들의 3가지 시선. 예수님을 대하는 사람들의 3가지 시선이 있는데 그 첫 번째가 뭐냐면, 그 첫 번째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대제사장 무리들의 적개심. 대제사장의 무리들은 예수님을 적개심을 가지고 본 겁니다. 가장 먼저 눈에 띄는 사람들이 바로 이들이잖아요. 대제사장과 같은 유대인 종교 지도자들인데 이들은 이제 예수님한테 죄를 뒤집어 씌워서 예수님을 지금 제거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겉으로는 율법을 지키는 척 하지만 예수님을 체포하고 신문하는 과정은 그 율법의 정면으로 배치되는 불법으로 가득했거든요. 예를 들면 예수님께서 이제 감람산에서 기도하시고 나서 기도하실 때 가룟 유다를 앞세워서 한밤중에, 밤에서 새벽으로 넘어가는 시간이죠. 칼과 몽치 군인들을 동원해 가지고 예수님을 잡으러 옵니다. 강력범 취급을 한 거죠. 예수님이 예루살렘 입성하셔서 매일 성전에 가셔서 사람들이 많이 있는 데서 말씀 가르치실 때는 그때는 당당하게 체포하지 못하고 한밤중에 몰래 체포하러 온 겁니다. 그리고 나서 이들이 어디로 가냐면 대제사장이었던 그 당시 안나스와 가야바의 집으로 각각 데리고 가서 거기서 신문을 진행하거든요. 근데 이런 이 사건, 이 상황들을 보면 당시 산헤드린의 문서, 그러니까 그 산헤드린 공회의 문서를 보면 형사사건, 특히 중범죄자의 경우에는 재판을 반드시 낮 시간에 하도록 되어 있었고요. 또 판결도 반드시 낮에만 내려야 된다라고 규정이 되어 있었습니다. 산헤드린의 그 조항에 보면, 여러분 그러면 산헤드린 공회의 이 조항을 누가 만들었겠습니까? 지금 대제사장과 서기관들, 이 사람들이 만든 조항인 거예요. 이 조항이 누구보다도 그걸 잘 알고 있는, 또 그 스스로 그것을 만들고 지켜왔던 사람들이 그 규칙을 어겨가면서 예수님을 어떻게 하려고 하는 겁니까? 빨리 제거해 버리려고 지금 서두르고 있는 겁니다.
그렇게 대제사장 안나스와 가야바의 집으로 예수님을 끌고 가서 신문을 하는데, 이 신문의 현장에서도 역시 불법이 난무하거든요. 근데 이때 있었던 일들을 마가복음은 이렇게 기록하는데요. 마가복음 14장 55절 56절도 한번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시작. 대제사장들과 온 공회가 예수를 죽이려고 그를 칠 증거를 찾되 얻지 못하니 이는 예수를 쳐서 거짓 증언하는 자가 많으나 그 증언이 서로 일치하지 못함이라. 지금 한밤중에 신문하는 것도 불법인데 그 자리에 모여서 이제 예수님에 대해서 막 많은 사람들이 고발하는 거예요. 뭐 다 대제사장과 서기관과 관련된 그런 부류의 사람들이겠죠. 여러 사람들이 거짓 증언들을 많이 하지만 그 증언이 서로 일치하지 못하다. 증언이 서로 일치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거는요, 신명기 19장에 보면 분명히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사람이 무슨 악을 행하든지 한 사람의 증거만으로는 죽일 수 없고 두 사람이나 세 사람의 증거가 있어야 그 사건이 확정될 것이다. 신명기 19장에 나와 있는 율법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그 당시 유대인들 중에서 이 신명기 19장의 율법 조항을 다른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는 사람이 누구였겠습니까? 대제사장, 서기관들이죠. 두 사람, 세 사람 이상의 증언이 있어야지만, 그게 일치해야만 사형 선고를 내릴 수 있다라고 돼 있는데도 불구하고 서로 증언이 서로 일치하지 않는데 계속 예수님을 빨리 제거하려고 서두르고 있는 겁니다. 밀어붙이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에 대한 적개심 때문이죠. 그리고 막 그렇게 이제 예수님을 두 번이나 불법으로 신문하고 나서 드디어 날이 새니까 사내들인 공회원들을 공식적으로 이제 모집을 합니다. 다 모아가지고 거기서 재빠르게 의결을 하고, 그리고 이 예수님을 빌라도의 법정으로 끌고 가서 사형시켜 줄 것을 요청하거든요. 근데 여기도 또 다른 불법이 나옵니다. 어떤 불법이 나오냐면요, 사내들인 공회에 대한 규정을 이제 탈무드에 소개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이거 한번 좀 보실래요? 참, 탈무드의 사내들인에 관한 규칙 40번째 A에 해당되는 게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형 판결을 내릴 때는 재판을 이틀에 걸쳐야 하며 둘째 날에도 판결을 다시 숙고해야 한다. 사형 판결을 내릴 때는 어떻게 된다고요? 재판을 이틀에 거쳐서 해야 된다는 거예요. 둘째 날에도 판결을 반드시 숙고해야 된다는 겁니다. 왜 그러겠습니까? 혹시라도 억울하게 사형당하는 경우가 생기지 않도록 하기 위해 안전장치를 만들어 놓은 겁니다. 너무 좋은 장치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대제사장과 서기관들 자기들이 만들어 놓은 이 규칙들을 다 어겨가면서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거죠. 당일날 서둘러서. 그래서 예수님에 대한 이 적개심으로 가득하고 예수님 그런 적개심으로 바라봤던 이 종교 지도자들에게 예수님이 하셨던 뭐 기적이나 하나님의 말씀 선포하셨던 거나 그 이전에 했던 모든 것들 아무것도 상관이 없는 겁니다. 왜요? 예수님은 지금 어떤 존재예요? 자신들의 기득권을 빼앗을 수 있는 위험한 존재니까요. 예수를 제거해야 된다는 생각에 몰두해서 자신들의 불법은 아무렇지도 않게 여기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대제사장의 하수인들은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한테 눈으로 이렇게 눈을 가려놓고 막 때려놓고, 여러 사람이 때려놓고 누가 때렸는지 한번 맞춰보라고. 네가 선지자 아니냐고. 예언자면 이 정도는 맞춰야지. 자, 누가 때렸는지 맞춰봐. 이런 식으로 예수님을 희롱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이 대제사장 무리들, 이 종교 지도자들처럼 예수님에 대한 적개심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이 시대에도 그렇게 예수님을 바라보고 있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많이 있습니다. 대표적으로는 유명한 사람들로 치면은 우리 리처드 도킨슨이나 크리스토퍼 히친스나 샘 해리스 같은 유명한 무신론자들이 그런 사람들이죠. 이런 사람들은 보면 철학적으로, 윤리적으로 종교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반대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적으로 이 사람들이 반대하고 있는 종교, 이 사람들이 반대하고 있는 신은 누구냐면 기독교, 성경의 하나님입니다. 기독교와 성경의 하나님에 대한 적개심이 굉장히 노골적인 거예요.
그냥 성경이라면 아예 귀를 막아버리고 듣지 않고 불쾌해야 합니다. 성경에서 이런 이야기가 나왔다면 아예 그냥 막 고개를 휘저어버리는 거예요. 공격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떻게 합니까? 공공장소, 타임스퀘어 같은데, 시내버스 같은 데다가 하나님은 죽었다고, 하나님은 없다고, 안심하고 살으라고. 조롱에 그 하나님에 대한 적개심이 가득 담겨 있는 거죠. 그렇게 이 세상 가운데는 하나님에 대해서 적개심을 가지고 보고, 성경에 대해서 적개심을 가지고 보고, 기독교에 대해서 적개심을 가지고 보고 있는 사람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안타까운 일이죠. 그런데 요즘은 그런 사람들, 부류들 뿐만 아니라 기독교에 가까이 있는, 아니면 어쩜 그 안에 있는, 그 범주 안에 있는 사람들 중에도 대제사장과 같은 그런 시각으로 하나님을, 예수님을 보고 있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뭐냐면 종교로 잘 포장되어 있지만 그 안에는 성경의 가르침과는 전혀 반대되는 것들을 이야기하고, 왜곡된 생각이나 오염된 이념, 그리고 이론, 그리고 복음의 진짜 가치를 무시하는 종교적인 기독교인들인 겁니다. 자신들의 신념을 믿고 있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요, 밖에서 보면요 굉장히 열성적인 기독교인으로 보이거든요. 굉장히 열성적인 기독교인으로 보이지만 실제로는 그들은 예수님을 믿는 게 아니라 자신들의 신념을 믿고 있는 사람들인 겁니다. 여러분 속지 마세요. 그들은 예수님을 믿고 있는 게 아니라 자신의 신념을 믿고 있는 겁니다. 그런 무리들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자신의 이 신념을 지키기 위해서 반대편에 있는 사람들을 적개심을 가지고 공격하는 거죠. 종교적인, 이념적인 신념을 앞세우는 그런 사람들인 겁니다. 그런데 요즘 우리 이 한국 사회, 특히 한국 사회의 기독교의 그 범주 안에 이런 시각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너무 많아서 안타깝습니다. 제가 좀 간곡하게 좀 부탁드리기는, 뭐 좌든 우든 상관없습니다. 그런 잘못된 신념이나 이념을 가지고서 그렇게 이 기독교를 바라보고 있고 그렇게 이 신앙생활을 하고 계시는 분들 계시다면 여러분 거기서부터 좀 돌아서셨으면 좋겠어요. 어느 진영에 계시든지. 그런 쪽에서 주는 유튜브 좀 그만 보시고 우리 그리스도 중심 성경 읽기 유튜브 보세요. 성경 말씀 읽으세요. 좀 그러시면 좋겠어요. 여러분 지금 우리나라가 역사적으로 중요한 또 한 고비를 지나가지 않았습니까? 지난주에. 그럼 우리 이제 뭐 해야 되는 겁니까? 우리 지금 정말 하나 되어서 돌파해 나가도 만만치 않은 그런 상황을 맞이하고 있잖아요. 사실 제가 이렇게 얘기하지만 저는 잘 몰라요. 실제로 정말 잘하시는 분은 생업의 현장에서 뛰어들어서 지금 고군분투하고 계신 우리 성도님들이시죠. 얼마나 어려운지 모르는 그런 이야기들 제가 많이 듣는데, 정말 우리가 힘을 합쳐서 하나 되어서 서로 용납하고 포용해 주면서 가도 지금 모자랄 판에 언제까지 서로 적대시하고 언제까지 서로 자신의 이념에 맞지 않으면 공격하고. 우리 제발 이제는 좀 그런 우리의 마음을 좀 버렸으면 좋겠습니다. 특히 기독교의 그 범주 안에 있으면서 성경과는 아무 상관없는 이야기 실컷 떠들면서 그게 마치 기독교의 가치인 양 이야기하는 것은 대제사장의 무리와 다를 바가 뭐가 있겠습니까? 자기들은 실컷 불법을 저지르면서도 자기들이 하나님을 위해 사는 것처럼 착하게 빠져 있는 거잖아요. 예수님은 그런 사람들의 불법으로 인해서 고난당하셨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서, 다락방 안에서 그 이념적인 이야기들, 정치에 관련된 얘기 하지 말자는 얘기가 그게 선한 결과로 나오지 않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오히려 정말로 바른 신앙을 가지고 예수님 바라보면서 우리가 건강하게 이 사회에서 빛과 소금이 될 것들을, 그 역할들 감당할 것들을 고민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땅에 회복이 일어난다면 교회를 중심으로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입당이 하나 된다면 다시 하나 더 회복되고 서로 우리 정말 소중히 여기는 그런 모습이 회복된다면 그게 교회에서부터 시작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 예수님을 바라보는 두 번째 시선은 뭐냐면, 두 번째 시선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두 번째 시선은 바로 빌라도의 무관심입니다. 이제 이 대제사장 종교인들이 재빠르게 예수님에 대한 자체 판결을 내려서 아침 일찍 그 빌라도에게 예수님을 데리고 갑니다. 이제 참 웃기는 게 성경의 기록을 보면요, 이들이 빌라도에 있는 관장에 예수님을 일찍 끌고 가는 이유가 뭐냐면, 빌라도는 로마인이잖아요. 그리고 빌라도 만나러 다니는 사람들 로마인들 아니겠습니까? 이방인들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이방인들하고 겹치지 않으려고, 이방인들 때문에 부정해지지 않으려고 일찍 예수님을 데리고 가요. 관정이 아직 여기 시작하기도 전에 그렇게 가서 예수님을 이제 고발하는데, 몇몇 자료를 찾아보니까 이 당시의 유대 총독인 빌라도는, 총독은 어디에 있었어야 되냐면 가이사랴라는 도시에 있었어야 됩니다. 거기에 주로 주둔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때 왜 빌라도가 예루살렘에 왔냐면요, 유월절을 계기로 예루살렘에서 폭동이 일어날 가능성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그것을 대비해서 예루살렘에 입성해 있었을 것이라고 많은 학자들이 그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굉장히 합리적으로 이해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로마인들이 봤을 때 유월절 플러스 예루살렘은 우리식으로 쉽게 생각하면 3.1절 플러스 한일전 축구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좀 감이 안 오세요? 3.1절 플러스 한일전. 그만큼 민족적인 뭔가 이렇게 일어날 수 있는 계기가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걸 대비해서 예루살렘에 와 있던 빌라도였는데, 이제 예수를 직접 대면하게 된 거죠. 그러면서 이 예수님을 만나서 신문을 하지만 눈앞에 있는 이 사람이 로마 제국의 위해가 되는 존재가 아니라는 걸 금방 알아챕니다. 금방 알아채요. 이제 예수님을 빌라도 앞에 데리고 온 그 대제사장 무리들이 예수님을 고발할 때 어떻게 고발하냐면, 이 사람이, 예수가 백성을 미혹하고 황제에게 세금 바치는 것을 금했고 스스로 왕이라고 한다고 이 세 가지로 고발을 하거든요. 미혹했다라는 건 뭐냐면 마술 같은 걸로 사람들을 홀린다, 속인다라는 뜻이에요. 거짓말이죠. 그 다음 또 하나, 세금 바치는 거 금하지 않았죠. 예수님 그러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스스로 왕이라고 한다 그랬더니 빌라도가 앞에 두 가지 혐의에 대해서는 물어보지도 않고 세 번째를 물어보는 거예요. 스스로 왕이라고 한다는 거에 대해서. 그거에 대해서 이제 23장 3절 4절에 나와 있는데, 이것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빌라도가 예수께 물어 이르되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 말이 옳도다. 빌라도가 대제사장들과 무리에게 이르되 내가 보니 이 사람에게 죄가 없도다 하니, 빌라도가 예수님께 물어봅니다.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 하고 대답하는데 예수님이 내 말이 옳도다 라고 대답하셔요. 이 말은 원어적으로 보면 뭐냐면 내가 말한 대로다, 혹은 네가 말했다 라는 이런 뜻이거든요. 약간 좀 애매모호하게 예수님이 표현하셨어요. 모호한, 굉장히 중의적으로 해석할 수 있는 그런 표현을 하셨는데, 근데 이 장면이 좀 사실은 의아하죠. 분명히 지금 세 번째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 그랬는데 네가 말한다, 네가 말했다, 네가 말한 그대로다 하면 시인한 거 아닙니까? 그러면 왜 죄가 없다라고 얘기하느냐라고 하면, 누가복음 3절 4절 지금 읽었던 그 말씀 사이에 어떤 대화가 있었는지를 다른 복음서가 설명하는데 그 중에 마가복음은 이렇게 설명합니다. 마가복음 15장 4절 5절 말씀, 이것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빌라도가 또 물어 이르되 아무 대답도 없느냐? 그들이 얼마나 많은 것으로 너를 고발하는가 보라 하되, 예수께서 다시 아무 말씀으로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빌라도가 놀랍게 여기더라. 사람들이 이렇게 많이 너한테 고발을 하는데 그게 대해서 한번 변명 한번 해보라고, 억울하면 얘기 한번 해보라고, 내가 들어줄 테니까 라고 하는데 예수님이 얘기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대답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이런 예수님의 모습을 보고 빌라도가 놀랍게 여기더라고 돼 있는데, 이 놀랍게 여기다라는 것은 원래 단어로 뜻으로 하면은 이상하게 여기더라, 신기하게 여기더라.
변명하라고 하는데 그 변명하지 않는 걸 이상하게 신기하게 여기더라는 겁니다. 추측해보건대 빌라도가 아까 이 6월절에 예루살렘에서 폭동이 일어날까봐 대비하기 위해서 왔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 상황을 얼마나 잘 이렇게 파악하고 있었겠습니까? 당연히 정보들 다 파악했겠죠. 예수님이 입성할 때 군중들이 막 환호했던 얘기 다 보고 받았겠죠. 그런데 그 환호가 무력이나 폭력을 동반한 것이 아니라는 것 알고 계셨을 겁니다. 또 로마 제국에게나 유대인에게나 세금 문제는 굉장히 예민한 문제였지만 그 문제를 가지고 세금 바치는 게 옳습니까? 라고 물었어요. 예수님이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고 말씀하셨던 거, 그것도 혹시 첩보로 들었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이 빌라도가 볼 때는 예수님을, 이 유대인 종교 지도자들은 감정적으로 종교적으로 예수님에 대해서 막 이제 지금 죽여야 된다고 말하고 있지만, 빌라도가 볼 땐 로마의 법으로 봤을 때는 죄가 별로 없는 거예요. 게다가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고 물어봤을 때 예수님이 보이시는 이 반응, 침묵과 평온한 태도는 다른 반역자들이나 선동가들과는 아주 거리가 먼 이상한 반응이었던 겁니다. 보통 우리 빌라도가 봤던 그런 무력 선동하는 사람들, 반역자들의 반응은 저런 반응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보면서 야, 신기하네. 어떻게 이 상황에서 저렇게 대답할 수 있지? 이 상황에서 어떻게 저런 태도를 취할 수 있지? 딱 봐도 이거는 이 정치적으로 로마에게 위협이 되는 존재가 아닌 겁니다. 사형을 당해야 될 이유가 없는 거예요. 형사적인 문제도 없어요. 빌라도의 판단이 옳았죠. 그런데 여러분, 빌라도가 그런 옳은 판단을 내렸는데 어떻게 행동합니까? 그 다음에 그 예수님을 변호하고 예수님을 놓아주는 게 아니라 자신은 지금 최대한 이 유대의 땅을 통치하는 데 있어서 협력을 구하고 서로 좋은 관계를 유지해야 되는 사람들이 예수가 아니라 대제사장, 사내들인 공의 사람들이잖아요. 그가 이 사람들이 계속 예수님에 대해서 압박을 하니까 이 빌라도가 어떻게 하냐면 그 문제에 대해서 싹 뒤로 숨어버립니다. 그러면서 갈릴리에서부터 했다고? 그럼 갈릴리 출신이잖아. 그러면 마침 헤롯이 왔으니까, 갈릴리 분봉왕인 헤롯이 와 있으니까 헤롯한테 보내버릴게 하고 헤롯한테 밀어버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종합해 보면 빌라도에게 예수님은 이전에 본 적 없는 신기한, 이상한, 놀라운, 좀 다른 그런 종류의 사람이에요. 뭔가 다름을 느꼈어요. 그런데 이 다름을 보면서 이가 죄인이 아니라는 것까지도 분명히 알고 있었어요. 로마 제국의 위해가 되지 않아요. 사형당할 만한 일 한 적이 없어요. 그런데 자신의 관심 영역은 뭡니까? 유대 땅 총적으로 잘 다스리는 거, 정치적으로 내가 명성을 얻는 거, 군사적으로 내가 안정감을 유지하는 거, 로마 제국으로부터 인정받는 거, 그런 관점에서 예수를 보니까 이 사건엔 내가 개입하고 싶지 않은 거죠. 개입하고 싶지 않은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 시대에 사람들 한번 보면요,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빌라도와 같은 그런 시각으로 예수님을, 그런 관점으로 예수님 보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런 태도를 가지고 있는 거죠. 예수님을 알 수 있는 기회가 있고 따를 수 있는 기회가 있었음에도 더 이상 다가가지 않고 소극적으로 무관심으로 차단해 버리는 겁니다. 내 관심 영역하고는 달라. 예수님 굳이 부인하진 않지만, 교회가 꼭 나쁘다고까지 말하지는 않겠지만, 좋은 분인 것 같은데, 교회 다니는 거 괜찮은 것 같은데, 반대하지는 않는데, 대신 나한테 믿으라고는 하지 마. 집에 그런 분들 계시죠? 가까이에 그런 분들 계시잖아요. 그래, 괜찮아. 그래, 좋네, 잘하네, 좋은 일들도 하네. 그런데 나한테는 얘기하지 마. 이런 태도를 가지시는 분들이 있죠. 빌라도와 같은 시각으로 예수님을 보는 겁니다. 근데 좀 더 넓게 한번 볼까요? 조금만 더 넓게 보면
교회 밖에는 그렇게 나한테는 강요하지 마라고 하는 사람도 있지만 교회 안에는 어떤 분들이 있나요? 교회 다니는 거 괜찮지, 예배 드리는 거 괜찮지, 뭐 좋네, 다락방 가면 가서 뭐 교제하고 좋네, 뭐 봉사도 뭐 하나 정도 하면 뭐 즐겁고 좋고 사람들 좋고 좋네 하는데 대가를 지불하면서 제자의 길을 함께 가자고 그러면 그거는 부담스러운데 그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냐고. 나는 그렇게까지는 조금. 사실 교회 안에는 그런 분들이 훨씬 많은 거 아닙니까? 예수님은 분명히 자기 십자가를 지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고 하셨는데 우리는 교회 나오는 것은 괜찮은데 그렇게까지 하고 싶지는 않아. 제자 훈련까지 받고 싶지는 않아. 그런 마음들 갖고 계시지 않으신가요? 여러분 혹시 우리 중에 그런 마음으로 예수님을 보고 계시고 그런 관점으로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거리를 유지하고 계시는 분이 계시다면 여러분 이제 다음 주면 고난주간인데 이번 주 지나고 다음 주면 고난주간인데 이 고난주간이 여러분에게 있어서 예수님을 바라보는 관점이 바뀌시고 예수님과 두고 있던 그 거리가 없어지는 그런 계기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런 중립적인 자세라고 본인은 생각하시죠? 그게 난 중립적이야 난 좀 중립적인 자세라고 생각하시죠? 여러분 그런데요 여러분 중립적인 자세는 태도는요 결국 배척하는 것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왜요? 이렇게 중립적인 자세를 가지고 약간 거리를 두고 무관심으로 내 영역과 상관없으면 그냥 내 영역 바깥으로 그냥 놔두려고 했던 빌라도가 어떻게 했습니까? 결국은 오늘 우리가 예배 시작하면서도 우리 함께 같이 했잖아요.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예수님 죽이는데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기여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고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몰랐다는 거 핑계 댈 수 없습니다. 혹시 이런 태도 가지고 계시다면 여러분 차든지 덮든지 하셔야 됩니다. 차든지 덮든지 하십시오. 미지근한 중립지대는 없습니다. 그렇게 여러분의 인생이 관점이 변화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대제사장들의 적개심 그리고 우리 빌라도의 무관심 그리고 마지막 하나는 우리 헤롯의 호기심입니다. 우리 세 번째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헤롯의 호기심. 예수님에 대한 세 번째 태도는 호기심입니다. 이 호기심이라는 게 뭐냐면 이제 이 헤롯이 예루살렘에 와 있었어요. 이 헤롯이 누구냐면 성경에 헤롯 여러 명 나와 있다고 그랬잖아요. 예수님 태어날 때 유아 살해했던 사람이 헤롯 대왕인데 그 아들 셋이 있었어요. 그 중에 두 번째 아들 헤롯 안티바라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갈릴리 지역을 나눠서 맡는 분봉왕이었어요. 갈릴리 지역. 근데 예수님 공생의 사역이 주로 어디서 일어났습니까? 갈릴리에서 일어났죠. 또 그 당시에 그 갈릴리에서 활동하실 때 이 헤롯이 했던 중요한 사건 하나가 있습니다. 누구를 죽였죠? 세례 요한을 죽인 사람이 바로 이 헤롯이에요. 근데 이 헤롯이 마침 예루살렘에 와 있었습니다. 왜 와 있는지는 모르겠어요. 어쨌든 와 있었는데 그 헤롯이 와 있다니까 빌라도가 이제 자기는 이렇게 싹 뒤로 빠지면서 헤롯에게 예수님을 밀어넣었잖아요. 그런데 헤롯이 이걸 기뻐합니다. 8절에 한번 볼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헤롯이 예수를 보고 매우 기뻐하니 이는 그의 소문을 들었으므로 보고자 한 지 오래였고 또한 무엇이나 이적 행하심을 볼까 바랐던 연고로라. 헤롯이 이제 갈릴리 총독하면서 갈릴리 분봉왕 하면서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많이 들었던 거죠. 익히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전에부터 예수님 좀 만나보고 싶었고 혹시 저 예수가 내가 옛날에 죽인 그 누구죠?
세례 요한이 다시 살아난 거 아니야? 막 이런 생각까지 했었잖아요. 그래서 만나고 싶어 했는데 그렇게 만나가지고서 예수님에 대해서 막 이제 막 궁금한 것도 물어보고 게다가 또 바랬던 건 뭐냐면 혹시 내 소문 들었던 것처럼 막 기적도 좀 행해주고 막 병도 고쳐주고 막 예언도 하고 그래주기를 기대하면서 예수님을 막 기다렸던 거예요. 딱 만났는데 예수님이 어떻게 합니까? 묵묵부답하시죠. 아무 말도 하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막 호기심으로 만났는데 묵묵부답이니까 여러분 막 기대하면서 만났는데 상대방이 냉랭해요. 그럼 어떠실 것 같아요? 나도 뭐 그렇지 뭐. 금방 우리도 흥 하고 돌아서는 거 아닙니까? 헤롯이 딱 그러는 겁니다. 그런 이 호기심이 금방 재미없네. 그냥 업신여김하고 희롱으로 바뀌는 겁니다. 막 조롱하고 놀리고 막 예수님한테 막 그냥 이렇게 좀 막 멋진 옷을 입혀가지고 왕이시오 하면서 희롱하고 놀리고. 그 얘기는 무슨 얘기입니까? 예수님은 자신들의 유흥거리 이상도 아니고 이하도 아니었던 겁니다. 기적이라도 있으면 신기해하고 쫓아다니겠지만 그게 없으면 조롱하고 무시하는 거죠. 여러분 이런 헤롯과 같은 그런 태도로 예수님 바라보고 있는 사람들 지금도 많이 있습니다. 교회 안에 특히 많이 있습니다. 아직도 교회 안에 기독교 안에 독보서처럼 곳곳에 자리 잡고 있는 은사주의, 신비주의, 헤롯과 같은 모습으로 예수님 보는 거거든요. 예수님을 따르는 게 아니라 이 사람들은 뭘 따르는 겁니까? 예수님의 능력을 따르는 거예요. 하나님을 섬기고 갈망하는 게 아니라 뭘 갈망하는 겁니까? 하나님의 능력을 섬기고 능력을 갈망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전능하신 분이시고 놀라운 능력으로 일하시는 분 맞지만 여러분 하나님을 그것만 가지고 기대한다면 하나님 뭘로 여기는 거예요? 자판기죠. 자동으로 나에게 좋은 응답 주는 자동 응답기죠. 여러분 그런데 그 하나님이 자판기고 자동 응답기면 그 하나님과 풍성한 사귐의 교제, 그 하나님 안에서 풍성한 은혜를 같이 누리는 그런 사랑의 교제를 나눌 수 있겠습니까? 자판기하고 무슨 교제를 나눠요? 자동 응답기하고 무슨 교제를 나눕니까? 그게 어떻게 교제가 됩니까? 이런 얘기하면서 좀 이제 걱정되는 게 요즘은 인공지능 때문에 인공지능하고 대화하는 분들 많으시다면서요. 절대로 인격적인 교제가 될 수 없는 거죠. 내가 원하는 것을 주실 때는 내가 쫓아다닐 수 있지만 그걸 주지 않을 때는 어떻게 하는 겁니까? 헤롯처럼 조롱하고 쫓아버리는 겁니다. 예수님을, 하나님을 도구나 수단으로 여기는 신앙은 결코 예수님과의 인격적인 관계를 누릴 수 없습니다. 결코 예수님과 인격적인 관계를 누릴 수 없고 그 인격적인 관계에 도달하지 않으면 하나님을 알고 믿는다는 게 풍요롭고 풍성한 기쁨이 넘치는 거라는 것을 경험할 수 없는 거예요. 이렇게 세 가지 예수님을 향한 그 시선들이 있었습니다. 적개심도 있고 무관심도 있고 호기심도 있는데 그러면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어떤 시각으로 예수님을 봐야 되겠습니까? 우리가 바라봐야 될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그것은 역설적이게도 대제사장의 무리들이 예수님에게 한 말 중에서 나오고 있거든요. 22장 70절 말씀입니다. 이 말씀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다 이르되 그러면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냐 대답하시되 너희들이 내가 그라고 말하고 있느니라. 대제사장의 무리들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냐. 여러분, 우리가 바라봐야 될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풍성한 사랑으로 우리를 회복시키기 위해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이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시라면 그동안 우리가 1년 넘게 본 누가복음의 그 어떤 것도 사실은 설명되지 않아요. 그 어떤 것도 설명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아들이 아니시면 어떻게 바람과 바다도 잠잠케 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시면 어떻게 귀신도 엎드려서 굴복하겠습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시면 어떻게 고작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로 그 수없이 많은 사람들을 배불리게 먹고 그 많은 것을 남길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면 어떻게 죽은 자를 살리실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신데 어떻게 죄 사하는 권세가 있겠습니까? 그리고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시라면 그분이 2000년 전에 십자가에서 죽으신들 그게 우리와 무슨 상관이 있겠습니까? 잘 생각해 보세요. 그분이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2000년 전에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분의 죽음이 저와 여러분하고 무슨 상관이 있겠냐고요. 우리가 예수님을 보던 적개심, 무관심, 잘못된 호기심이 있다면 이 시간 그것들을 다 내려놓고 올바로 예수님을 바라보는, 참 하나님의 아들이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그리스도인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는 다 이 마음들이 사실은 조금씩 다 섞여 있을 거예요. 완전히 적개심 가지신 분 여기 있겠어요? 완전히 무관심이신 분들 있겠어요? 완전히 그냥 단순한 호기심으로 예수님 바라보는 분들 계시겠어요? 아니시죠. 그런데요, 조금씩 다 섞여 있는 거예요. 조금씩. 그 잘못된 시선들이 저희가 바라기는 이번 고난주간에 말씀 보고 기도하고 하면서 하나님의 아들 우리에게 보내주신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셔서 하나님께로 우리를 인도해 주실 참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올바로 보게 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게 기독교 신앙인 거예요. 그게 성경적인 믿음인 겁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 하나님의 아들이,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셨으면 그 아들을 독생자로 우리에게 보내주셨겠습니까?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셨으면 자신을 아끼지 않고 십자가에서 다 내어주셨겠습니까? 그 사랑을 저와 여러분이 잊고 있는 겁니다. 그 사랑의 깊이를 깨닫고 그 은혜를 우리 다시 한번 온전히 회복하고 성경대로 바로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제대로 알고 바라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